지난 2주간 동안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24명이고 실종자가 4명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주간의 물난리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들이었죠. 7월 7일 날은 경기도 광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오던 18세 여성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그 아래를 지나가던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 김영희 원사님 가정에 장례식도 있었죠. 이런 죽음들을 우리는 늘 생활과 삶 가운데서 목도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늘 죽음은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제 내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들 앞에서 우리가 종종 질문하죠. 묻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불신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 같은 신자들은 더더욱 잘 준비해야 될 질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가, 바람직한가? 이 질문은 단순히 유언장을 미리 쓰거나 가족 납골당을 미리 정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순간, 목적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신학 성경에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시간은 단순한 시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짜고 타임테이블을 나누고 필요하죠. 하죠. 일정을 짭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날씨를 예측을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심지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인간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이 이 진리의 가장 명확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언제 태어날지 태어날 장소와 때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출생과 죽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욥기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욥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갈 날, 그의 달수 하나님 손에 있다
깨달은 거죠.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거죠. 구약의 다른 인물들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15절에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다니엘이 이미 이것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어떤 군주가 어떤 형태로 세워지고 물러가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되돌려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걸 인정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유익을 줍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이 우연의 산물이거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겠죠. 내 죽음, 우리 부모님들의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속에 죽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너무 오래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치게 애쓰고 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책임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다음 주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다 하겠죠. 우리 계획대로 다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고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모든 때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때의 목적을 깨닫는 것. 2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인생의 다양한 때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인생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때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구절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때가 모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때만을 하나님의 때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어려운 때는 피해야 될 때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솔로몬은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웃을 때만을 원하지만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울 때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춤출 때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슬퍼할 때도 같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때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시라 하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점은 2절에서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죽을 때, 이것은 전쟁이나 사법적인 어떤 처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생명의 끝맺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때, 죽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렇다. 우리는 죽을 때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때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다 살아 있습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둬야 된다. 무엇을 둬야 되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너의 끝도 그렇다. 너의 가족들의 끝도 이렇다. 그러니 초상집을 가라.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해야 너도 나중에 그러한 경우에 위로를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산자는 이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례가 났을 때 달려가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형제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못 본 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게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던질 때와 거둘 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 이것은 던짐을 받은 것입니다. 던질 때 던져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 세우셔서 13년 후에 총리로 세우셨죠. 이것은 바로 거둘 때입니다. 거둘 때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잃을 때와 찾을 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산으로 들러 굴 속에 도망 다니던 때, 이때는 잃을 때입니다. 다 잃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권력과 힘과 사람과 돈 다 잃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왕 위에 올랐죠. 찾을 때입니다.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겉보기에는 죽을 때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치료할 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복당할 대상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때가 갖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90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준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때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관점에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영혼을 보는 관점, 영혼을 조망하는 관점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저런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보이는 것만 여기만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고 90년 생애도 마찬가지고 100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집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집이 더 중요한데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땅의 집에 매몰돼서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믿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절 말씀,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행동들과 사건들을 가장 큰 일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따라 붙드시고 지도하시며 처리하사 그의 무호하신 예지와 그 자신의 자유롭고 불변하신 뜻의 계획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죽음의 때를 하나님의 목적 있는 때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기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슬플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어려움과 이걸 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좋은 때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때만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떨어질 때, 버림받을 때, 멀어질 때,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다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개의 때 중에 내가 좋아하는 때만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양쪽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것이죠.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사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교훈이 이것입니다. 현재를 지혜롭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가 추구하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씀 계수한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수하다 하는 것은 무게를 달다, 가치를 평가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이 보석의 무게를 정확히 재려고 하는 것처럼, 보석, 금, 이거 조금의 무게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정확히 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허투루 허비하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쇼츠 이거 계속 따라오자. 10초씩, 뭐 15초씩, 뭐 30초짜리도 하죠. 그거 보면 또 다음 연관돼서 계속 보여준다. 이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미디어에 빠져서 하루를 허비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10대, 20대 게임 적당하게 자기가 시간을 조절하면서 하면 좋은데 게임에 빠져서 페인처럼 되다시피 한다.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날에 그 귀중한 시간을, 책을 봐야 될 시간을, 그 젊을 때 이 소프트한 이 머리를 가지고 책을 보고 좀 건전하고 밝고 좋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시간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매몰돼서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 것인가.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이 소중한 걸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50, 60, 70, 80 된 다음에 그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 얼마나 허망한 시간인가. 끝없는 경쟁, 성취욕에 매몰돼서 각종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죠. 주일이 귀중하죠. 오전과 오후 예배 다 참여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시고 그 시간을 선용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들도 또 여러분들이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저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다 중요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 하는 이 표현,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장 보러 가서 사과 고르고 뭐 고르고 할 때 잘 꼼꼼히 보잖아요. 대충 사지 않잖아요. 보고 흠이 없는가 괜찮은가 잘 익었는가 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가족을 위하여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서 대충 아무나 짚고 가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남자들 저 같은 사람들 대충 집어가지만은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거죠. 꼼꼼하게 잘 살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이렇게 선용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묵상, 말씀 읽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애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둔다.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서 한번 성경 읽는 거 빠질 수도 있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보충해서 읽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서둘러 화목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다 좋으면 좋지만은 안 좋을 수가 있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내 잘못이기도 하고 상대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화해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해야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물, 예배보다도 성도들과 사이의 이 화해, 화목을 더 중시한다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그렇게 하시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상대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원망 들을 말 행동 안 하면서 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번씩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 자주 빈번한다든지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내에서, 전도회 내에서 어떤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예배보다도, 예물보다도 그거 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든지 예배 드리든지 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해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거 계속해서 마음에 남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우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이 사람은 노력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사는 교사의 사명, 부모는 부모의 사명, 교회 일 맡은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자신의 유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산은 단순히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남겨줄 신앙적 유산, 도덕적 유산, 영적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엄마는, 아빠는 이런 믿음이 있어, 이런 신앙이 있어, 이것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너에게도, 너 마음속에도, 너 영혼 속에도 이 믿음이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나보다 더 나은, 더 강력한, 더 탁월한 그러한 신앙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부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요한이 요한 1서를 써서 남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남겨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 내 속에 영생이 있다,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영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신자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죄 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당당함,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90년씩, 100년씩, 120년씩 앞으로 살게 해도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어차피 우리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3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모든 때에 목적이 있다. 그걸 깨닫으라.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지 않는다. 다 목적이 있다. 내 삶에 좋은 것도 목적이 있고 안 좋은 것도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도피하려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불안과 염려로 채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질병이, 어떤 삶이 내 삶에 다가온다고 해도 그때는 좀 놀라겠지. 그때는 좀 아프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이 차분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되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로서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과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관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뭡니까? 제가 밴드에도 썼죠.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영구히 거주할 우리의 집, 나의 집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집, 나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의 관계 잘하고 있는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 혹시 없는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화해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가?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혹시라도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점검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제일 중요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날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분명한 소망, 그 기쁨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가족들 만나볼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앞두고 있다. 언제 어디 여행을 간다. 스케줄 짠다. 마음이 설레잖아요. 기쁘잖아요. 2주 후에, 한 달 후에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한다든지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을 너무 거부한다든지 안 좋은 것으로 저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날들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